편에 있는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이 우리가 새해의 첫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이야 어제였지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오신 것은 여러분 인생의 복받을 징조라고 믿습니다. 큰 은혜 여러분 우리 사모하고 또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 김익두 목사님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평양 부흥의 일을 경험하고 그분의 메시지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단락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참된 부흥도 진정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틀 전 새벽에 36장의 말씀을 봤었고요, 이제 37장의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모여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뼈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붙는 일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인다고 해서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일 고민스러운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였지만 생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직이 있고 예배가 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기도와 성령의 숨결에 메말라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없다라는 데 있지 않고 숨이 멎어버린 상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이지요. 인자야 생기에 대하여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리십니다. 에스겔은 뼈에게도 말하고 생기에게도 말합니다. 회복은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두 가지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뼈의 현실 앞에 말입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생기 없는 뼈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생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생기가 몰려옵니다. 전 영역에서 말입니다. 교회의 생기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말미암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서에만 임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시 숨쉬는 일이 우리 여기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죠.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그러면 어딜 보면 됩니까? 하늘 보면 되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2026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에 열려 있어야 되고 내 골방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현장에서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군대가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것, 여러분 다시 살려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죽을 뻔한 사람 살려내는 일, 병원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야 되게 흔한 일이지만 병원에서는 죽을 뻔한 사람 살려놓는 거 병원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는 다시 목숨줄 붙여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독실이 재활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사람을 살려놓고 재활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 목적, 그 사람의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명의 회복입니다. 누워있던 뼈들이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은혜 누림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사명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분은 교회가 병원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살려만 놓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의 눈이 열려지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대는 힘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적을 물리치는 데 있겠지요. 우리를 지켜내는 데 있겠지요. 마른 뼈가 살아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짐에서 질서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널브러진 뼈들인데 다시 일어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침묵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 모임이긴 합니다만 성령이 임한 교회는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의 표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개혁교회야. 이런 교회가 오늘날 표현을 하면 장로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왜곡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경험, 감정,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건 교회의 아주 심각한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강단이 만담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을 살리는 건 없어요. 병원은 육체를 살리고 교회는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성공담 이야기하고 이상한 재미난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표지예요. 이런 교회가 장로교회다. 교회 두 번째 표지가 뭐냐 하면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합니다. 성례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로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당하게 시행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들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이 눈에 보이는 말씀, 이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기념하라 해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념합니다만 그럴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장로교회의 성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성찬이 건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생기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교회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이란 말은 죄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권징은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책망하고 끊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책망하고 그저 증거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로 성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사랑의 돌봄이 바로 권징입니다. 칼빈이 이 일을 위해서라도 매주일 성찬하자 그랬습니다. 매주일마다 성찬하자.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하자고 한 이유는 성찬식 하는 그날 되면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 신방을 다 가야 돼요. 다 성도들 신방을 가야 돼요.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성찬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참 성찬식 한다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성화에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은 매주 하자고 했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 왜 매주 하냐 그러면서 서로 심각하게 옥신각신하다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해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의 성찬식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건 참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잡으려는, 바르게 세우려는 그 목적으로 권징하는 것이고 이걸 성찬과 연결되어서 목회했던 것이 바로 제네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고 생명력이 넘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제일 모범적이었던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수많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아예 갖고 있는 사람은 에녹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그 에녹은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에 성경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외치는 사람도, 그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한 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숨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짝 말라버린 뼈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땅에 묻히지도 못한 시신 아닙니까? 묻히지도 못한 시신은 에스겔이 환상 골짜기에서 봤으니 이거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골짜기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건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하지 못하고 전쟁통에 아마 군사였을 터인데 그냥 골짜기에 던진 거지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나? 우리의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생기야 돌아와서 이들을 다시 살려내라라고 외치는 그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바벨론 포로 그 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건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사방으로 생기가 들어와서 뼈들을 살려내고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일, 사명을 에스겔에게 줬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강하게 증거해서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가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참으로 많은 뼈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내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인공호흡기 꼽아서 수술하면서 살려내지요. 교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권징하면서 주님 여기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매달리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병원만 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살려내서 사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교회는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안에 당연히 군병원이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눈을 뜹시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릴 엄두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살리시는데 살리는 방법은 늘 같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세상을 주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늘 같았고 그 세상에 부흥을 주시는 이 부흥을 주실 때 그때 일어난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현상은 늘 같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시대를 아파하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 시대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부흥의 마중물은 바로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일로 기도합시다.
반성교회의 부흥은 우리 골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개인은 메마른 영혼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주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생겨나고 식어버린 첫사랑이 뜨거운 눈먼 말리지 못하는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항상 질서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형식이 아니라 생기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숫자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행사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다시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소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외칩시다. 제가 앞에 글 잠깐 읽으면 진하게 되어 있는 뒤에 글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을, 혹시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을 기도와 말씀에 개인의 영혼, 가정, 교회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뼈처럼 메마른 심령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숨이 트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뼈처럼 항상한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버티는 하나님 우리의 뼈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시는 생기의 모임으로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호흡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신앙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 깨트려 주시고 기도와 말씀 앞에 다시 숨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개인의 영혼 위에, 가정의 중심 위에, 그리고 반성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호흡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숨이 멎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살아난 교회가, 생기 입은 살아난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제가 또 앞을 읽으면 뒤를 받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하소서. 무기력과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 앞에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군대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반성교회 살아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머무는 교회를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사명, 하나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온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기력과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기로 살아난 교회가 다시 누워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은혜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에만 머무는 교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기력과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생명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증거되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군대가 서 있음을 보이게 하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군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말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쁨이 아니라 행사와 관계, 성과보다 새벽을 깨우는 이 걸음이 한 해의 삶 전체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바쁜 교회가 아니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며 결정하며 주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걸음이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끝나지 않고 이 안의 삶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골방이 데펴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짧지만 깊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의 많음이 아니라 동행을 선택하는 반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사보다 관계를, 성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걸음이 이례적인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해의 삶 전체로 이어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녹처럼 눈에 띄는 업적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드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있음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